아모스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고하고 또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인데, 그 본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어떤 경고 말씀을 먼저 전했죠.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 뭐 아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다음에 나온 곳이 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서쪽 해안 지역, 지금의 가자 지구 뭐 이쪽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왔던 것이 두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해안 지역에 두로, 그리고 이제 사해의 남쪽에 있는 에돔, 그리고 이제 그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 이런 6개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남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유다, 제일 이스라엘의 바로 아래에 있는 유다,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변의 7개 나라, 유다를 포함해서 그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일부터 보게 될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듣는 대상도 북쪽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한 거고, 이걸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나라들의 멸망 이야기를 할까?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이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너희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어제까지 우리는 6개 나라를 보면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패배한 나라 그 사람들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6개 나라들을 이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들은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구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더욱이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길게 7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 6나라와 달리 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는 달라져요. 6나라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잔혹한 폭력성, 비인간성, 이런 거였다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도 문제를 삼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무자비함과 잔혹함과 폭력성이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유다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에게 대하여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돌봐야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를 먼저 이스라엘이 파기했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 율법의 핵심을 말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율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이웃을 향한 폭력성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너네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폭력성을 곧바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여겼던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폭력성이 어디서부터 오냐? 율법을 어긴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어기니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이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로 했던 죄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아프게 하는 것은 오늘부터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말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걸 거예요. 그게 바로 모욕죄거든요.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 부모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가 되고요. 직장에서는 상관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을,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결과로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걸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지만 그
겉으로 보여주는 죄, 행위들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유다도 그래서 다른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나? 이거 안 지키면 우리를 심판하고 지키면 우리를 사랑하고 이러는 분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걸 지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걸 안 지키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고 이런 분이란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율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이 순서를 혼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끝없이 율법을 부과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이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이전에, 아니 그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순서가 구원 다음에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사죠. 왜냐하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니까 이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지 우리의 삶을 얽매려고 하는 무게, 억압으로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십계명. 자, 출애굽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이 나와 있는 곳을 한번 열어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첫 번째 계명이 나와요. 근데 십계명이 3절부터 계명이 나오지만 2절이 그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이제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이 장 전체를 이끌어오는 문장이고 십계명의 시작은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의 서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런 것들로 순종하는 거야,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절이 없으면 율법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2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울부짖음을 내가 알고 보고 듣고 너희를 구원해서 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보내어서 새 나라, 자유의 나라, 더 이상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나라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강대국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내가 그걸 행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마땅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고 그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로서 계명,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않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고 훔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결국은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의 주인이 되셨는데, 왕이 되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행위들은 유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방 나라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에요. 폭력성, 불의함,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모스서를 정의의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의 정의로움을 해치는 그런 삶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으로 온전하게 대접하지 않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네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너 다 심판. 이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시는 거고 다 우리를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믿음인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실제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 혹은 그 심판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참아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기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은 거기 주로 내려가서 보면 우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짓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거짓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자기 자신인데 형태로는 다른 것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죠. 다른 것에 집착하거나 다른 것에 빠지게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집중하게 될 때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다는 결국 그 핵심에 가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 버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들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심판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만 살아남을 거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의 종말을 내다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는 소멸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한국 교회가 소멸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들이 세워질 거고 지금 이렇게 잘못 세워진 교회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사용하실 거니까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혹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망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잘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세워서 조직을 운영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새롭게 기대를 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유다조차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강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극단으로 가면 그래서
삶은 다 깨어져 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약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다 없애버리실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